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짐승의 피는요 육체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고 육체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 우리 영혼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 보면 염소와 암송아지와 그것으로 피로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은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죄악이 들어옵니다. 불순종이요, 그 결과가 영의 죽음이 들어와 버리고 인류는 그 아담으로 인해서 전체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벗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기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죄인으로서의 선교를 하십니다. 영혼이 완전히 죽었고 영혼이 죽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영은 항구적 존재입니다. 육체는 얼마가 살았던 이렇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이 죽었고 그 영이 죽은 이유는 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못 보는 상태가 죽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근처에 갈 수도 없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의의 그 영광의 생명의 빛을 내 영혼이 받을 수 없는 것이 영의 죽음이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내 영혼이 죽어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독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진리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지지 않는 것이 내 영혼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지어졌는데 불순종의 끼움으로 인해서 태양은 떠 있으나 구름이 껴 있으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어떤 신혼부부가 화산 폭발하는 것을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더군요. 화산이 터지면 화산 연기로 인해서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빙하기가 온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구름이 껴버리니까 빛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이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치지 않는 상태가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다른 말로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 이건 이유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려주지 않냐면 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자유해방탄감을 누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으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냐면 아담으로부터 내려받은 불순종과 불신앙, 불의까지 내 속에서 드글드글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순종에 거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거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불의에 거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상태가 내 영혼이 죽은 존재예요. 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없는 것이 내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영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상태가 내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 죽은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뵙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게 들어오질 않아. 절에 있는 스님들도 성경을 십독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굴 속에서 성경을 몇 독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경과 성경을 갖다 놓고 비교해 가면서 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도 눈이 가려워져서 영의 기능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본의 계획이라면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들에게 구속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치유와 생명을 다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결별,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 있었으나 예수께서 오셔서 일방적으로, 쉽게 말하면 죽어있는 자에게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심정지 일어나는 그 사람한테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전통시장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그 심정지하는 그 비디오를 틀어줍니다. 어떤 아빠가, 남자가 직장에서 갔다 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아줍니다. 남편이 우유를 갖다 주고 우유 한 잔을 먹습니다. 컴퓨터를 치고 이렇게 있는데 시력이 흐려지니까 벌떡 쓰러져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뭘 하냐면, 이거 푸시업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리고 딸한테 얘기합니다. 너 가서 그 전기 충격기 가져와라. 전기 충격기 가라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 2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심폐소생기를 가져와서 심장에서 살려내니까 병원으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심정지 당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아담이 마치 심정지 당한 사람처럼 영이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종이었던 것, 마귀의 종이었던 것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는 전인류,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그 전인류의 모든 것들, 그런 것까지 다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었은 것은 영의 죽음의 사형선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은 사형선고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죽음을 대신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에게 연합하고 그에게 합하여진 자, 그와 함께 침례받아 그와 함께 그를 믿고 구원받아 그와 함께 연합한 자, 그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가져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여 같이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후손들, 그 후손들은 그리스도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느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례가 무엇이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모든 것들을 가져가셨고 예수가 대신 형벌 받으셨다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구세주요 내 하나님이요 내 주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했다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표현으로 침례고 세례를 받습니다. 아담과 함께 영원히 죽어버렸고 첫사람에 속한 나는 죽어버렸고 아담은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접붙임을 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인터넷에서 가끔 가다 보면 뭐냐면 중국에서 그 일을 하더군요. 그 나무에다가 꽃꽂이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무에다가 뭘 꽂아서 여러 가지를 꽂습니다. 보니까 같은 비슷한 과에서 다른 이파리가 나오고 다른 열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돌감나무인 우리 인생이 아담이었는데 창감나무에게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동일한 그런 모습이 우리 영혼에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에도 그 일을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밀감 너무나 맛있지만 그것이 그 우리나라 탱자나무에다가 일본의 밑강이라고 하는 그 감귤을 갖다 한 겁니다. 조선시대 때 감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감귤 하나 때문에 진상이 올라오면 그 넷이나 그 밑에 있는 그 나인들이 그 감귤 하나 얻어먹으려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다는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겁니다. 지금은 한 박스에 뭐 3,000원, 4,000원, 어떤 때는 5,000원, 막 한 박스에 막 잔뜩 5kg짜리 한 박스 줍니다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접붙임 하는 거 보면 밑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들여온 이 큰 밑강이라고 하는, 근데 바람이 불면 잣 떨어집니다. 열대적이라. 그런데 우리는 탱자나무는 아주 저 어렸을 적에 탱자나무를 집에다가 울타리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도둑이 안 들어와요. 탱자나무에는 가시가요 한 1인치 정도 되는 가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자나무를 심어놓으면 그쪽에는 소도 그쪽으로는 도망을 못 가요. 염소도 그쪽으로 찔리면 아프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가지가 찢어지도록 뭐가 열리냐면 탱자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그걸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감개직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따다가 잘라서 말려놓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곧불 걸렸다, 감기 걸렸다 그러면 그거를 넣고 해주면 뜰은 정도가 아니라 입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씁니다.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 그 탱자나무의 열매 진액을 받아서 밑강나무가 받으니까 같은 종류니까 자랍니다. 근데 무수하게 열립니다. 근데 씨가 있고 씁니다. 모습은 밑강보다 좀 적은 모습인데 거기에 다른 것이 접붙임 받아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돌감나무인 첫 아담에게 속했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받는 전제 조건은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를 고백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한 후에 그와 함께 침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원죄는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저주받아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예수에게로 접붙임 받으라는 겁니다. 해방되는 것은 각각 개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죄값은 내 육체가 죄를 범하지만 내가 설령 육신의 죄값을 내 육체가 졌다 할지라도 그 죄값은 자기 영혼이 영원토록 영원히 지옥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원죄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는 순간에 멸망과 저주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것은 각각 자기 의지예요. 각각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각각 개인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야 하고 각각 개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각각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내게도 각각 회개의 기회, 내게도 각각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 내게도 각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예수 생명으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담 아래에서 선고받은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기에 이제는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공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선고받은 죄의 값을 예수께서 대신 지어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방 당감을 누리라고 각각 고백하라고, 내 믿음을 고백하라고, 내 믿음을 시인하라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을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이제 스스로 벗어나오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살아계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자기 의지로 이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과거에 불순종, 불신앙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 우리 이쪽에 우리들의 모습은요, 불교, 유교, 아주 그 다음에 토속인 이게 무당, 이 단군 종교,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짓눌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순종이가 있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가 있고, 나도 모르게 불의가 있는 것이 우리 한민족들입니다. 70년 동안 흥황케 했더니 9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하더니 회복하려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불순종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의지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신앙에서 불신종을 저주하고, 불신앙을 저주하고, 불의를 저주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내 의지를 가지고 진정으로 그 안에 뛰어들고, 진리의 말씀으로 뛰어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스스로 죽고 만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는 아담의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죽었는데 지금의 현대 사람들은 스스로의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은 자기 임의로 모든 걸 하려는 겁니다. 임의로 하나님 되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자기 스스로 임의로 살려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포지션에 올라가 버린 적이 너무 많아요. 목사인 나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임의로 하나님 되려는 것, 이게 사탄적인 범죄거든요. 달래 마귀가 사탄이 아니라 당신만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 되겠소. 나 당신의 교통, 당신의 그 명령 나 받기 싫어. 나 임의로 내 스스로 살 거야 라고 하며, 그것이 불신앙이거든요. 임의로,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려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결과 자비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다른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나오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다른 말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고 스스로 임의로 살려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끌려 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당하길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려고 거부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기독교라고는 탈을 쓰고 있는, 신앙이라고 탈을 쓰는 내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당하려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필필 필주라 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채찍을 찌르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거울만 바라보고 괜찮네가 아니라 거울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내 모습이 어떤가를, 내 영혼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면 나 스스로도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고 자기 스스로 살려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다니길 거부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을 열고 나오면 양들이 내 음성을 듣느니 그랬어요. 근데 그 음성 듣기를 싫어. 그의 이끌림을 받기를 싫어. 그에게 나오는 것 자체가 싫어.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기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인생 죄 때문에 죽은 적 없어요. 원죄 때문에 죽지 않았나요? 근데 자기가 원죄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각각 불신앙 때문에 자기 영혼을 죄값으로 다시 몰아집어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과 결별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 임의로 살려는 것,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말씀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말세에 될 수만 있으면 성도들까지도,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타락시켜 지옥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곧 있을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불순종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신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느냐? 오직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것만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만을 믿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공로와 긍휼과 자비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참된 양치고 참된 음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 육신이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순종하여 영혼의 이끌림을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 따라 살면 멸망받으나 영혼의 말씀으로 인하 육신을 굴복시키면, 영혼의 말씀을 따라 육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시키면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의를 끝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것,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나도 모르게 내 의가 하나님 보호자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 위에 올라가 있어서 사탄의 종, 원수마귀 귀신의 도구가 되어 일평생 사용받다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의 한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예수 믿는 믿음으로 더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영광의 빛으로 내 영혼에 비치셔서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겠사오니 내 영혼 도와달라고 주 예수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